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어요. 자, 3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이라는 말은,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건 맡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예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언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대부분 이 이제 말씀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쪽의 예언보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쪽에 이 뜻이 더 많아요. 성경 대부분이 그 뜻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안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안 전한다 이 뜻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한다?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재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과정이에요. 이 아모스는 참 이렇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출신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뭐 제사장도 있고 또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출신 성분으로 말한다면 가장 낮은 계급에, 그러니까 뭐 이제 전혀 지식도 없고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나와요. 더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시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가장 하천민이에요. 가장 하천민.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식솔들이 이제 애굽에 살로 내려왔죠, 고센 땅에.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인사하러 갑니까? 바로에게 인사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인사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목자,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당시에 어떤 출신이냐? 가장 하천민. 그래서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를 했어요. 그 목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목동 생활을. 양을 치고 소와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주 가장 천한 하천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이런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시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의 조건은 출신 성분이나 외적인 어떤 외모나 지위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었어요. 아마 그는 이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났고 뛰어나고 학식도 높고 지위도 높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더고아의 목자 아모스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 우리는 예언을 해야 돼요. 어떤 예언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족속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들 중에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들만 선택했다. 뭐 누구를 선택하더니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죠? 다른 민족들은 우리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모스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에 비하면 정말 볼품도 없고 민족 숫자도 많지도 않고 강한 민족도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 민족, 우리 한민족 같이 막 이 근성도 뛰어나고 이런 민족도 아니에요. 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반역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목이 꼿꼿한 백성이었어요. 목이 굳었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해. 그러니 뭐 가장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게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다른 민족들은 다 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큰 도시를 이루고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그의 조카 롯이 있었지만은 식솔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의 아내 사레,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라도 뭐 10명, 20명, 100명씩 있으면은 뭐 그 애들 자식들 바라보면서 아, 얘네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한 2대 3대 가면은 막 왕창 늘어나겠군요. 한 명도 자식도 없어.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속으로 만약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택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다른 민족들은 큰 부족 국가를 이루고 도시 국가를 이루어서 막 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니.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모든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후반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르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연기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굴뚝에 불을 안 떼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했는데 왜 재앙이 임하느냐?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누가 제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아모스는 이것을 누구한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사자가 부르짖은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는 비록 목자지만 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말 아주 비천한 출신의 성분, 그런 목자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셨으니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주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뭐 이 아모스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장 12절, 저번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죠. 4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일까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뭐가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 선지자가 더고아의 목자 아모스밖에 없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말했고 경고했다. 근데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4장 12절 최후 통첩을 이제 날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5장에 애가를 불러요.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3절에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는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는 성읍에 몇 명 남다? 10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을 행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회복의 여지, 구원의 여지를 줘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지는 남겨줬어요. 여지는 남겨주셨다. 그래서 5장 21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사야 1장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다시는 나에게 번제물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짐을 지기에 뭐하다? 곤비하느니라 그랬어요. 곤비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더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로부터 너희에게로 뭘 가린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겠다. 얼굴을 가리겠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이제는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5장 22절 똑같은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 이 성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성회예요.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성회라고 앉아가지고 속으로는 재질 생각만 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에게는 마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신앙의 만족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목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고. 그리고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그리고 25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25절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뭔 말이에요? 이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번제물과 소제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찌고 가리라.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식국, 기운, 이게는 뭐냐? 우상의 이름이 우상의 이름. 이걸 찌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들을 지고 가는 그들을 이제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게 뭘 의미해요? 아수르의 이제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는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7장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재앙, 다림줄 재앙, 그리고 8장에 여름 가일 한강줄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9장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소망을 줄 거니까 지금 내 열심히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살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고 소망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죠. 영적인 복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물질의 복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덕우와 목자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고, 이제 덕우와 목자 아모스는 이제 말씀을 맡았으니 어떻게 내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덕우와의 목자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아니고 목사님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맡았으니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땅속에 감춰놓은 그 무익한 종같이 그냥 말씀을 맡았는데 맡은 말씀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들으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안 듣는다고 해도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기는 맡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요 선지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맡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흐르지 않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전도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내가 전도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전하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는 이 아모스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